역대하 30장 4절로 9절 천천히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선히 여기고 드디어 명을 바라여 브엘셀베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반포하여 일제 예루살렘으로 왔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모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을 쫓아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서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제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열조와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거로 여호와께서 멸망에 붙이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니라. 그런즉 너 열조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기순하여 영원히 거룩히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사로잡힌 자 입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유다왕 히스기야입니다. 남유다왕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점적으로 두고 하는 말이 여호와께 뭐하여 귀순하여, 여호와께 귀순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그 메시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북이스라엘 자손에게. 북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니요. 백성인데 끊어졌어. 그러니까 뭐하래? 귀순하래.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서 떠나게 하래. 오늘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우리나라에는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탈북한 탈북민들이 몇만 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북한의 그 독재 체제, 그 김정은 독재 체제가 지겹고 못 살겠고 힘들어서 목숨 걸고 탈북하다 죽는 사람도 많고요, 잡혀서 북송돼 가지고 정치부 수용소에 가가지고 고문당하다 죽는 사람도 비일비재합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 자유를 찾아서, 더 나은 삶을 찾아서 자기 자식들에게 이 지옥 같은 북한 체제에서 벗어나서 더 나은 자유세계에서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탈북을 결행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수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수만 명의 탈북민 가운데는 세 종류로 나눠집니다. 북한에서 살던 그 체제와 우리 자유 대한민국 체제가 완전히 달라버려. 이거는 자유 대한민국이고 시장 경제입니다. 자본주의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잘 적응해서 아마 탈북민 가운데 엄청나게 고생 많이 하고 고문 많이 받고 한 사람이 순실, 성이 뭐요? 최순실이요? 이순실이요? 김순실이요? 순실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믿는 분입니다.
이분이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던 그 탈북서 들어보니까 이분이 지금 엄청난 사과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한 달 매출이 뭐 10억이 넘고 막 그래버려. 그래서 그와 같이 또 그렇지 않지만 나름대로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잘 적응해서 잘 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넘어왔는데 이 사회에 적응을 못해. 이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실패한 자도 많습니다. 자살한 자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넘어와가지고 그 북한보다 훨씬 살기 좋고 훨씬 자유롭고, 그런데도 적응을 잘 하지 못해서 실패자가 되고 그 외로움, 그 고독감, 그 이질감을 극복하지 못해서 스스로 자살한 자도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류는 다시 가는 자도 있습니다. 다시 북한으로 가버려. 그걸 볼 때에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께 기순한 자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께 기순한 자 우리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자유 찾아온 자들 중에 세 부류의 탈북인 중에서 똑같이 믿는 자도 세 부류가 이렇게 나오더라고. 주님 안에 들어오니까 세상에 살던 체제와 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 안에 사는 이 자유가 너무 좋아. 세상에 살던 자유보다 주님 안에 사는 자유가 너무 좋아. 은혜가 너무 커. 이 자유가 너무 좋아. 이 영생과 공헌이 너무 귀해.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 은혜의 세계에, 이 믿음의 세계에 잘 적응해서 뿌리 내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골로새 3장 1절에 너희가 그래도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 안에 들어와서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씩씩하게 천국에서 가는 믿음의 성공한 자들이 있습니다. 잘 믿음으로 사는 바로 우리 같은 미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고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세계, 주님의 체제 안에 들어와서 이 영의 세계에, 은혜의 세계에 이게 또 적응을 잘 못한 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대마같이 또 세상으로 다시 돌아온 자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통계, 우리나라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약 80%가 한 번씩은 다 교회 다녀봤대. 통계가 그리 나왔다라고.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약 80%가 한 번쯤은 친구를 따라갔든지, 크리스마스 가서 초코바를 얻어먹었든지, 군에 가서, 원래 군에 가면 종교 활동하게 돼. 그럼 대부분 교회가 좀 풍성합니다. 그 초코파이 한 번씩 다 가본 사람들. 그런데 떠나가서 신앙과 상관에, 주님과 상관에 사는 사람들이 약 80%예요. 대마 같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님께 기순했으니까 이 주님 은혜의 체대 속에, 하늘의 체대 속에 날마다 뿌리 받고 터가 굳어져서 정말 열매 맺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멘. 끝난 것이. 그래서 마지막까지 정신 차리고 언제나 주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순이라는 이 단어가 나와서 한번 엮어봤습니다. 히스기야가 725년 만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는데 준비가 되지 못하므로 정월 14일 저녁부터 드린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한 달 늦은 2월 14일 지키는 늦은 유월절을 지키려고 이제 작정하고 오늘 본문은 명령을 내린 부분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이것이 전체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브엘세바는 남유다의 최남단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제주도, 땅으로 말하면 땅끝, 해남, 땅끝말. 제가 땅끝말 이번에 갔다 왔다 아닙니까? 그 땅끝말 가서 사진 드시겠다 아닙니까? 그 땅끝말, 그 최남단이 유다라 말은 뭐요? 브엘세바입니다. 최남단에서부터 최북단이 단입니다. 그러면 북쪽에 누가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남쪽은 남유다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히스기야가 725년 만에 늦은 유월절을 지켰는데 최남단 남유다 브엘세바부터 최북단 북이스라엘 단까지 왕의 쉽게 말하면 배달부들이죠.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신속하게 이렇게 전달해 이 보발군대를 보내왔어. 유월절 다 지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하는데 그 주 핵심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왜? 남유다는 유다의 관할 아래 있어. 왕의 명령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이때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버렸어. 여러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수르에게서 북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포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한테 말합니까? 남은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똑같이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나라가 BC 720년에 멸망함으로 아수리에 잡혀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천만다행히도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멘. 그럼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자이든 아니든 자기가 남고 싶으면 남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잡아서 남은 거지. 아수르 군대가 사로잡아 가지 않고 남겨두어서 남은 거지. 내가 남으려고 남은 것이 아니거든. 그럼 자이든 타이든 남은 것 자체가 뭐요?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라가 망하면서 아수르로 잡혀갔어. 아수르 여러 제방에 흩어져 버렸다면 다시 하나님을 섬길 기회, 유월절을 지킬 기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남아있으니까, 나라는 망했지만 남아있으니까, 할렐루야, 늦은 것 같지만 늦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죽음이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 지켜러 넘어오면 함께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히스기야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이 끝나버렸어. 나라가 망해버렸어. 사로잡혀 가고 남은 자가 얼마 안 돼. 하지만 그들에게도 이 히스기야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알고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뭘 주겠다?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올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다시 유월절을 지킴으로 북이스라엘이 세워진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물론 남유다도 마찬가지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세워지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금지가 되어버렸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들고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다라고 우상숭배가 그냥 나를 잠식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 그런 상황 속에서 남았어. 그들이 잡혀가지 않고 그때 죽지도 않고 남아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아멘. 은혜의 기회 말입니다. 은혜의 기회. 그래서 아직 늦어지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주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함께 유월절을 지키면 하나님도 너희에게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다. 자, 6절 시작.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을 쫓아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 남은 자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남은 자들입니다. 주 타겟이 그들입니다. 주 타겟이. 다시 너희 남은 자 시작.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들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다 사로잡혀 갔어. 그건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은혜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를 히스기야가 준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 여러분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약간 다음 시간에 보면요, 이게 정말 골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문이 열리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기꺼이 돌아오는 그가 복이 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 끝나버렸다니까. 왕도 없고 나라는 망했고 다 잡혀갔어. 남은 그들이요, 그들에게 주님이 돌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두 손 들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대. 그런 자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안 그렇대. 이 모든 것은 오늘날의 믿는 자들에게 주는 그림자입니다. 똑같은 일이 지금도 반복되더라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주의 심정 가지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도 너에게로 돌아간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자 7절 시작. 너 열조와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거로 여호와께서 멸망에 붙이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니라. 그러면서 왜 너희 나라 북이스라엘이 망했는지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왜 너희 북이스라엘이 망했냐? 그거 지금 두 가지로 깨우쳐 줍니다. 그 첫째가 너희는 너 열조와 그 다음에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마라.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주님을 떠나간 너 열조, 너 형제들, 그들을 본받지 마. 그들 같이 패역한 길로, 어그러진 길로, 망하는 길로 절대 가지 마라. 할렐루야. 벌써 남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다. 살고 있는 자체가 은혜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너 형제같이 그 길로 가지 말고, 너 열조같이 그 폐역한 길로 가지 말고, 우상숭배 길로 가지 말고, 남아있는 그것 자체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로 마음을 낮춰서 돌아오라. 그 메시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여기서 말씀합니까? 저희가 그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 마음으로 범죄한 거로 여호와께서 어디에 멸망에 붙이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니라. 너 열조와 너희 형제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어디에 붙여서 멸망에 붙이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는 무슨 관계? 언약의 관계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이 유지되면 그것도 유지되는 거예요. 언약이 깨져버리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언약이 유지되면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언약이 깨지면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이 언약의 관계를 제일 잘 표현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포도나무 비유고 하나는 결혼입니다. 아멘. 이 관계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분명히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절로 열매 맺는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의 관계가 유지된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언약의 관계가 유지된다. 아멘. 여러분, 이는 분하지 못할 거라.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반드시 주님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도 내 안에 있고, 이 생명의 관계, 언약의 관계가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나가버리면, 물론 물리적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 그렇죠. 물리적으로는 가지 스스로가 나갈래 그런 일이 없어. 영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걸 주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 안에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고 언약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간다.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있지 아니하면 밖에 버리워서 절로 말라져 불에 살라버린다. 세 종류입니다. 밖에 버려지고 말라지고 불에 살라져 버립니다. 그와 같이 너희도 할렐루야. 그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럼 이들이 원래 어디 있던 자들입니까? 주님 안에 있던 자들입니다. 맞죠? 주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주님 안에 거했던 자들입니다. 주님 안에 거했다는 말은 뭘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 속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끝까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관계가 깨져버려. 언약이 깨어져 버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걸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이 관계가 깨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많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 언약을 오해함으로 나온 교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란 교리입니다. 언약을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언약은 뭐다? 관계라니까. 관계가 유지되면 언약 유지됩니다. 관계가 깨져버리면 언약도 깨져버린 거예요. 그걸 주님이 히브리서 8장 9절에서 확언을 합니다. 히브리서 8장 9절. 히브리서 8장 9절. 히브리서 8장 9절 시작. 또 주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무르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예,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르지 아니하니까.
주님이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뭐가 깨져버려서? 언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면 끝까지 주님도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니까 주님도 돌아볼 책임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 있는 거 하니까 귀신 라합에게 정탐꾼이 말하지 않습니까? 라합이 내가 당신들을 살려줬으니까 당신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내 가족 살려달라 요청하죠. 그러니까 이 두 정탐꾼이 그러면은 우리가 내려가 네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집안에 있는 자는 다 살려줄게. 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집문을 나가면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은 그 집안입니다. 집안에 있으면 다 살려준다. 하지만 집 밖에 나가면 우리가 책임을 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언약입니다. 마찬가지 유월절에 응하지 않습니까? 어린이가 피를 좌우문솔죄 바른 그 집안에 있으면 누구나 살고 사망이 지나갑니다. 그 집을 나와서 그리로 돌아갔다는 자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뭐가 깨져버렸어? 언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언약 밖을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말씀하실 때에 포도나무와 가지비를 먼저 들고 그 번째 두 번째 뭐요? 여름에서 입니다.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깨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전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언약 안에서 그런 거예요. 그 언약이 깨져버렸어. 언약 밖에 나가버렸어.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아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한 영이 되겠습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런데 사람들이 언약을 오해했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란 것으로 사람을 미혹해서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 개서 된다로 생각해서 방종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려버린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난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까지 가야 된다. 마라톤 42.195km입니다. 출발선에서 달려가 어디까지 갑니까? 결승점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결승점 5m 앞에 놔또 엎어져 버린데 그럼 뒤에 오는 사람이 다 앞지로 가는 거예요. 결승선을 넘어야 확증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언약. 할렐루야. 언약. 하나님 언약은 언약 안에 머물 있을 때만 효력을 발합니다.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보통 이 계획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 교리를 말할 때 바울 서신을 가지고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로마서 11장 19절로 22절. 로마서 11장 19절로 22절. 시작.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가지는 원가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꺾여진 것은 내가 다시 접붙임 받기 위해서, 그 말입니다. 자, 20절 시작.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오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돼. 너도란 말은 뭐뭐와 같이는 의미겠거든요. 그럼 너도란 말은 누가와 같이? 이스라엘 같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언약이 깨져버리니까 믿지 않으므로 원가지가 찍혀져 버렸다. 그리고 돌감난 무리가 접붙임을 입었다. 그런데 너도 만약에 언약 밖으로 넘어가고 넘어지게 되면 너도 이스라엘 같이 어떻게 찍혀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언약에서 끊어진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접붙임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고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뭘 오해해서? 언약을 오해했기 때문에. 언약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가 하는 게 번제함으로 언약이 파괴되고 깨져버렸으므로 정말 주님이 너희를 멸망에 붙일 수밖에 없었다. 이제 다시 히스기야 오늘 본문에서 살 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고 살 수 있는 길을 다시 말씀을 하죠. 이것이 8절입니다. 역대하 30장 8절. 7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에 붙일 수밖에 없는 사실을 말씀하고 8절은 다시 살 수 있는 말씀을 말씀합니다. 8절 시작. 그런즉 너 열조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귀순하여 영원히 거룩히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게 하는, 다른 말로 하면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두 가지로 알려줍니다. 첫째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목을 곧게 한다는 말은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 완고하게 고집 피우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고하게 고집 피우지 마라. 정말 주님 앞에 부드럽게 그들 마음 가난해가지고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끝까지나 이 말입니다. 진짜 강한 것은 부드러운 거예요. 태풍이 와도 살아남는 것은 부드러운 갈대 아닙니까? 이 갈대는 살아남아. 그 뻣뻣한 전부 다 부러져 버려. 아주 강하다는 나무는 뿌리채 부서져 버려. 그 힘없어 버린 갈대는 요리 한 달 있다가 일어나고 요리 한 달 일어나고 이 유인함이거든.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고하게 고집 피우지 마라. 이게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요 이 완고한 고집, 물론 사람 속에 다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고집이 있습니다. 이 고집이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이 고집이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내 고집이 내세우지 아니하도록. 아멘. 오직하면 성경은 완고한 것은, 완고함이 완악한 고집이거든. 완고한 것은 뭐와 같아?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같아. 사신 우상이라면 이 사자가 요살 사자입니다. 요사설은 거짓인 이 말이요. 우상은 요사설은 거짓된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요상한 우상 아닙니까? 거기에 절하는 것이 제1계명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방불한 죄가 무엇인가? 완악한 고집이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완고한 고집이 그렇게 주님 앞에 우상 숭배와 같은 죄래. 그래서 이것이 목을 곧게 하는 거래.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그저 주님 앞 유순해지고 말씀 앞에 유순해지고, 할렐루야. 그 성경에서 수많은 흐름 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오고 고집 때문에 망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기순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왜 기순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그냥 도라라고 쓰지 않습니까? 왜 여기서 기순이라는 단어를 썼는가? 이 기순한다는 것은 반항심이나 반역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온전히 복종하는 것을 기순한다고 그래요. 거역하는 것이나 반항하는 것이나 어떤 그는 대적하는, 그는 반역하는 마음을 다 버려버리고 다 접어버리고 오직 내가 주님 앞에 와서 이제는 주님 안에 항복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주권 앞에 항복하겠습니다. 그거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순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5절로 17절. 예레미야 42장 15절로 17절. 시작. 너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면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우각으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아요. 유다 땅이 그대로 있으래. 그리고 남유다가 망했지만은 너희가 이 망한 남유다 땅 그대로 있으면 내가 돌봐줄게. 그런데 이들 보기에는 남유다는 가망이 없어. 갈대 사람 바벨론 사서 다스리고 가망이 없어. 그런데 애굽의 나라가 먹을 것이 있고 편안하게 살만하겠어. 이 나라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레미야가 기도로 부탁합니다. 예레미야야,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 우리가 그대로 듣고 청종할게. 그러나 예레미야가 주님 앞에 기도가 들어갑니다. 기도가 되니까 한 10일 뒤에 주님의 응답이 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유다에 머물러라. 그럼 내가 돌봐줄게. 이 응답을 예레미야 받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런다. 애굽으로 내려가 고집하면 너 망한대. 그는 그들이 기도를 부탁할 때는 무슨 말씀을 받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했거든. 그런데 그랬어요, 안 했어요?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미름은 내 속에 내 생각 다 있어. 이걸 지금 한번 내가 짚고 넘어가려고. 내 속에는 애굽으로 가. 애굽이 편해. 애굽의 평안함, 애굽의 양식이 있고, 애굽은 자유가 있고, 애굽은 평안해. 우리 그 가서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그래, 애굽으로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동의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근데 주님의 뜻은 원래 주님 애굽 안 좋아합니다. 자기 백성 애굽을 제일 주님 싫어하십니다. 가지 말라고 그래. 이 땅, 이 유다가 이제 망했지만은 황폐하고 갈대 군사가 있고, 그래도 여기 있으면 내가, 내 땅에 있으면 내가 보살펴 줄게. 그건 이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는 애굽으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어요.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로 말하니까 그 말이 거짓을 걸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네게 그 말 안 했어. 이게 인간의 간사함입니다. 우리 식구들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그거. 그리고는 자기의 생각대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지금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번에 좀 약간 정책인 말씀인데, 어제 학위 방송됐지 않습니까? 학위 방송. 나는 나름대로 잘못했고 뭐 끝장날 줄 알았어. 그 끝장난 거 내 마음에, 주님 뭐 질질 껐습니까? 대선 전에 딱 끝장내고 세워보는 하면 깔끔하게 했는데, 근데 딱 오는 감이, 하나 주권자가 하나님이요. 주권자가 내다. 내가 권력자 세운다. 그 너는 네 이런 걸 가지고 있지, 그지? 그들 안 되니까 네가 요나같이 왜 그러는 이런 거 아니야? 뭔 아시죠? 너는 이런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것들 안 되니까 네가 하니 왜 그러는 하는 거 아니냐? 나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주권자면 내가 하나 뭐 내가 짜증을 내어서 뭘 하나 뭘 하겠습니까? 주님이 주권자입니다. 주님 기도만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들, 내가 이게 안 되면, 이게 되면 할렐루야, 이게 안 되면 이런 마음들 말이에요. 이 우리 고책 같아. 순복하신 은혜 말입니다.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께, 아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자 하나님께 순복하신 은혜 말입니다. 이게 믿음 같아. 내 생각대로 안 돼도, 내가 바란 대로 안 돼도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주권자의 뜻에 주님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이것이 은혜 아니가 아니 끝까지 내가 아닙니다 하면, 야 임마 네가 네 대무라 하지 않겠어? 주권자가 하나님인데, 그게 어쩌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고집이 될 수 있는 것 같아. 이것까지도 내려놓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맞아 기순하자. 반항심이나 반역심이나 거역함이나 이 모든 것을 다 내라고 주님 앞에 항복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순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탈북자 그 간증을 들으면서요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한강을 넘어서 탈북한 사람이 있어, 군인이. 근데 뭐 생사를 넘나려고 하는데 진짜 철책을 넘었어. 발 앞에 한강이요. 근데 그게 오다 보니까 이게 절벽에 낭떠러지를 만나가 떨어져 버렸어. 댐이지, 낭떠러지. 그 댐이 떨어져 가지고 어째 살아나왔어. 그래 겨우 살아나가지고 이제 그 갈대밭 같은 기지맥진해 가지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건 딱 우리나라 초병객을 다 보고 있더래. 그럼 와서 끄집어 가면 좋겠더래. 자기들 저는 기지면 도분이 나갈 힘이 없다. 근데 안 오더래. 자기 생각에는 와서 나를 좀 끄집어 가면 편하게 갈 수 있겠는데 안 오더랍니다. 그러면서 당신 기순할 거냐? 예. 그럼 이렇게 과야 된다. 기어서 와라. 안 그러면 납치가 돼, 납치가. 강제 납치가 되는데, 기수는 자진해서 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나라 경계선 안으로 들어와야 돼. 기다리더랍니다. 저 사람이 좀 저런 상태니까 2명만 넘어가가지고 그냥 데리고 오면 돼. 우리 같으면
그런데 그리하면 이 사람이 내 강제로 왔다 이래버리면 엄청난 외교 문제가 돼버리고 납치가 돼버린대. 그래서 안 한답니다. 끝까지 유도한대. 손들어라. 그러면 여기까지 당신 발로 기어서라도 여기까지 넘어오라. 그러면 당신 자된 기순으로 인정을 받고 나만이 살 수 있다. 그러한답니다. 주님도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순하는 것이 중요하고. 할렐루야. 우리 식구들 이제 마지막 때 아닙니까? 좀 더 힘을 내어서 우리 주님 앞으로 날마다 달려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권 앞에 순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과 그 주님의 주권 앞에 우리의 고집이 의미가 없게 하시고 우리의 반항심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그에게 더러운 기질들이 완전히 짓밟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가 세상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세상의 환경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굴복되어지고 순복되어지고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